안녕하세요.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17절.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다는 단어는 마쏴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모세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다윗을 깊은 물속 같은 악인들에게서 잡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신 목적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18절.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해내셨다는 단어는 강한 자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더욱 강한 힘을 사용해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적들은 다윗보다 강하기 때문에 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구해내지 않고는 다윗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19절.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 재난의 날이란 표현은 다윗이 처한 위급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 때 악인들이 급습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재난에 빠뜨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란 단어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병자가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듯이 재난의 날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라 번역된 단어는 지금까지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숨막히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좁은 곳은 고통과 재난을 상징하고 넓은 곳은 안정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갖게 해주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단어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했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21절부터 시의 주제가 구원의 여호와로부터 공의로운 통치자 여호와로 바뀝니다. 시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반부는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 의로움과 내 손이 대꾸를 이루고 상을 주시고와 보상해 주셨다가 대꾸를 이룹니다. 의로움이란 단어는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의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와 관계된 의입니다. 내 의로움과 대응하는 내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도 모든 행위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그의 의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동사는 까말입니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대우하다, 후대하다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도록 후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대변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고하게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도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행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너는 나를 선대하니 할 때 선대가 까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선대한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24절.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흠없다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대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외적인 완전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을 직역하면 나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서 죄악을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죄악을 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킴으로 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나타냅니다. 25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21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의와 깨끗함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행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깨끗하다고 판정해 주셨음을 뜻합니다. 26절.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신실함은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들과 만나는 것은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기에 사울에게 그런 신실함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흠없는 사람들이란 흠없는이란 단어와 용사라는 단어가 함께해서 직역하면 흠없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죄악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흠이 없는 강한 자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맞서 싸울 때에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흠없음을 보이신다는 것은 원문대로는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는 뜻입니다. 27절.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순결한이란 단어는 제하다, 택하다 라는 뜻으로 죄악을 버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순결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순결한 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를 뜻합니다. 빈틈없음을 보이신다는 것을 직역하면 스스로를 구부리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부린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삶이 흡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예를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악인의 사특함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8절.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고통받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자, 겸손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카톡 상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좋아하는 글이나 개인적 신앙 고백들이 있겠죠. 짧은 메시지 안에 많은 사연과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태 메시지는 깊은 물 속에서 건지심.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로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 쏠려 있어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면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까? 다윗의 인생을 노래한 이 시는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악기이며 하나님의 노래이며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일로 인해 어떤 노래가 나올지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